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요, 이 11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 두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자들이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가 잔다? 그럼 가서 깨우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두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믿지만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매들은 뭐가 문제냐면 부활은 안 믿어요. 죽은 뒤에 나중에 주님 재림 때 깨어나는 건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매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겁니까? 나의 능력의 어떠함이 아닌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5날 동안은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작품대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나왔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 작품 앞에 갈등의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었는데 얘는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지만 얘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은 생명나무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두 나무의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지각을 여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인간 앞에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있다는 건 이 인간이 아직 완벽했다, 완벽하지 못했다. 완벽하지 못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가 산 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어있었습니까? 혼은 살아있었어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좋아하는 나무를 다 따먹을 수 있는 임의의 선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전히 뭔가가 더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읽으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생명이요. 그래서 나를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포도 나무요 그랬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곧 누구를 얘기할까요? 주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선택권, 자유의 의지대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문제는 생명나무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결국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사망이라는 문제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조성된 모든 환경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왜 버는 겁니까? 그렇죠. 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목숨을 끊으면요. 타락의 정도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포기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길 원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후하고 호흡을 주시죠. 후하고 주님 속에 있는 어떤 걸 제자들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위를 줘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 가운데서 있었던 제자들과 따로 다니시던 그 육신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제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놀자 하리라. 아니 그냥 넘들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믿으면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재림될 걸 믿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믿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은 안 믿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어요. 아까 여러분 도마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실수했던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제자들에게 휴하고 주님 자신을 집어넣으실 때 24절에 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왜 도마가 나 손가락 집어넣기 전에 못 믿는다고 할까요? 자, 도마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시는지 봤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내가 보기에 저렇게 죽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너무 긴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돌아가시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는 정말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살아나신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내가 그분 죽는 걸 봤는데 무슨 눈으로요? 육의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본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 손가락에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주님이 8째 날, 8일째 되던 날 도마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이 없었을 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도마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 손가락 펴. 내 못자국 보이지?
여기다 손가락 집어넣어. 너 손가락도 펴. 내 옆구리에 구멍 보이지? 여기다 손가락 집어넣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없을 때 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이 없을 때 했던 말을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없었을 때 한 말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계셨거든요. 지금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철회 두시고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조건의 장소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날 계란을 쪄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란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그 모양이 아니죠. 그냥 동그란 계란 모양인데 얘가 어느 날 어미 닭이 이 계란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이 계란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갑자기 온도와 뭐 여러 가지 이상작용을 일으키면서 이게 계란이 쩍 깨져요. 그런데 후라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란이 나오죠. 계란이 나와요? 아니에요.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썩을 걸 심으면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제가 왜 부활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썩을 육체를 내가 그리스도께 던졌더니 그 십자가를 내가 믿었더니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활의 실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실제를 사시려면 항상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도마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혹은 내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찔렸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셨어요. 도마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후하고 영에 그리스도의 기운을 불어넣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 왜 이 삽입장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 영의 인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누림 안에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처럼 내가 그분을 보았다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판단하였고 그 육신의 눈으로 말을 하였을 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내 이 못자국에, 네가 내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부활절을 절기로 누리시고 부활절을 여러분들이 축제로 누리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부활절만 기념하는 게 아니고 매일이 이 부활의 안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욕을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딱 지금 아까 우리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이랑 문이 닫혀 있는 데서 서로 얘기하는데 가운데서 뿅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주님이 안 계셨을 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나한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부활의 믿음인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내가 만유 가운데 함께함을, 내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너와 함께함을 항상 믿는 자가 그 사람이 복되다. 그 사람이 부활의 믿음이요. 그 사람이 부활을 누리는 자다. 이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의 실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심 많았던 이 도마처럼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느끼려고 하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내 아멘으로 먹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흔적이 필요해요. 자, 주님이 이 도마에게 왜 이걸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도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나? 그분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데서 생선 뜯어서 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도 있다는 겁니까? 육도 있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뿅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이사야서 9장 잠깐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줬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왜 기묘자입니까? 왜 기묘자일까요? 말 그대로 기묘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분이 아이인데 이분이 하나님이래요. 아이가 왔는데 사람이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주님 얘기. 여러분 주님은 기묘하십니다. 그분은 나타나실 수도 안 나타나실 수도. 그러나 뭐가 복됩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복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왜 안 보고 믿는 게 복될까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이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다 나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하물며 우리 중에 이제 아픈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내가 아픈 데다 딱 손을 얹고 내 머리는 날 지어다 이러면 나아야 돼요. 근데 왜 안 나을까요? 왜 안 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한 아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 이 간질병을 앓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와요.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찾아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건 지금 못 고치는 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입니까? 믿고 안 믿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에서 나며? 여러분, 나한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갖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표현 쓰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의탁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받을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받은 줄로 여기실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 내 상황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 일하실 시간이 되셨는데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실 시간이 되셨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무한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니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 가운데서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도마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냐면 이거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셨죠? 자, 여러분, 주님이 왜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죽음의 흔적을 가졌지만 사망에 매일 수가 없었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 네 말대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았어. 그런데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야. 자,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게 어려울까요? 근데 물고기한테 새를 보여주면서 너 오늘부터 지느러미 팔랑거려가지고 쟤 따라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고기가 헤엄치는 건 어렵나요? 막 물속에 있으면 막 숨 못 쉬어서 막 괴로워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새더러 너 오늘부터 물고기 흉내내서 물속에서 살아봐. 이렇게 하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새는 새의 생명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헤엄치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사망이 붙들어 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분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활이 들어있어요. 그럼 자, 이제 이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남하고 말싸움하다가 지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눌리는 게 싫어요. 그런데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눌리고 삽니다. 그게 사망의 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이 죽음의 흔적이 있으나 그 사망을 이기고 나옵니다. 질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내가 져줘요. 왜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거든요. 모두가 낙심하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마처럼 네 상처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흔적을 들이대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나를 좀 봐라. 내가 사는 걸 좀 봐라. 나의 죽음의 흔적에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나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그를 전도하고 그를 그리스도 편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말의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전가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그들은 믿음 없는 그들은 우리의 죽음의 표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도 웃어요.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자, 또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진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죽음의 흔적이 없다라는 건 부활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부활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산 적이 없는데 무슨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과 고난을 통과한 실제가 있다면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래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죽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생명의 실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갈까 봐요. 내가 나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누가 나갈까 봐요.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간다는 것은 죽음의 흔적을 갖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게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든 종교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100년 뒤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후하고 불어넣는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육체 가운데 그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는 그 영을 느끼고 사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100년 뒤의 부활은 믿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의 부활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부활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많은 교회들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누리는 것으로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고 그 약속 안에서 사는 약속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기쁨에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이긴 그 부활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자들에게 나의 이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엘베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머리 위에 기름 부심이 충만히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변화와 직장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줄 아는 부활의 생명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충만하시죠? 아멘. 자, 여러분, 사단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너 죽을래? 그래요. 죽을래? 그래요. 너 이거 환경 보이지?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또 죽어요? 내가 끝났는데. 누구 죽으실 때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끝장나실 때. 여러분, 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 죽기를 작정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살아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과 다른 내일, 내일과 다른 모레가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표현되며 나타나는 우리 모두로 발견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생명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풍성함 가운데 적셔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경험복된 역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더 새롭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먹고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 주님을 깊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주님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깊은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성령님만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분 매시 매초가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엘베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믿음의 풍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심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음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식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방법으로는 이런 말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제 2장 3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결케 하시고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위에는 이런 류의 종류의 모든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죽음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론을 쓰는 것을 두려워 떠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함께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